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래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눈물이 좀 많아요. 가지고 그래.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은 이래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이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오늘 이 말씀 전에요. 앞쪽에 가서 이래 보면요. 이 야곱은요. 이삭의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에는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는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은 이래 믿음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집안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인데 집안 믿음의 삶을 안에서 거주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요, 항상 밖으로 내다녔습니다. 밖에 가서 사람들과 친하고 사람들과 또 함께 사냥을 하러 다니고 여인들과 만나고 이런 생활을 하기를 좋아하는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란 거예요. 야곱은 항상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항상 움직였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 관심이었었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한 특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데 태어나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그런, 형보다 먼저 앞서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도 이래 특심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고파서 막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요 그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이 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 특심한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란 거예요. 장자권은요 그 영적인 통로가 바로 그 장자로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가 바로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을요 단지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가 드시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가서 저 사냥을 해와서 고기를 자기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형이 사냥을 한 사이에 이 야곱이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이래 자기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다 받아버립니다. 근데 에스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고기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오니까요 벌써 이 야곱 동생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장자 축복을 하나 남김없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가 성질을 화가 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바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야곱을 예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에 있는 라반의 예삼촌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족을 다 두고 어머니 품에서 있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미지의 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삼촌 집. 그런데요 얼마나 그가 그 가는 사이에 축복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거기서 감격과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그는요 인격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그가요 서운을 해버립니다. 서운. 어떤 서운을 해버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며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한 것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고, 또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권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함께하면서 야곱을 어디로 하란 자기의 외삼촌 집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요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거부게 되게 하는 거부가. 그러니까 또 가족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기 아내들과 또 자녀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라반, 그러니까 외삼촌이 정말 교활한 자였습니다. 교활한 자였는데 그 교활함 때문에 정말 많은 야곱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교활한 라반의 삼촌 집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그 밤에 살짝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알아서 잡으러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쫓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의 삼촌을 제지시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모든 식솔과 모든 재산들은 다 소유는 다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갈 때 됐는데도 이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뭐 하고 가라고? 축복을 하러 가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축복을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무엇을 해주면 축복을 해줍니다. 또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우리 형을 만나러 갑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그 형, 자기를 잡으러 온 그 형이요 눈물로 맞아주는 거예요. 눈물로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눈물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상봉을 하게 되고요 또 형에서는 자기 집의 부모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요 자기는 야곱은 어디에서 정착을 하게 되면 세겜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정착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좋다, 이곳이 좋다, 세속이 좋다, 세상 것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또 축복해줬던 거부가 되겠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세겜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바로 딸 디나가 세겜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마을하고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왕자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피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야곱과 그 오빠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어떤 한 남자에게 능욕을 당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다른 데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이 세겜 왕자가 찾아왔어요. 세겜 왕자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딸, 당신의 누이 디나를 연애하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아내를 막게 해주려는 거예요. 나의 아내를 맞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좋게 풀으면 되는데, 좋게 풀으면 되는데, 그 디나의 오빠가, 그러니까 레이와 시몬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민족과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사돈을 맺지 없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으면 당신의 모든 족속들 다, 남자들을 다 뭐하라? 할례를 받아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겜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겜이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모든 남자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다 하라고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 할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해버리면요, 못 움직여요. 잘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기회를 찾아서 이 레이와 시몬이 가서 칼을 들고 가서요,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도륙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또한 야곱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이 정말 폐악한 이 두 아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려 버렸으니까,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자기 식구들이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보복을 해버리며 그 가족 단위에 있던 그 야곱, 가족 단위로 있던 그 야곱이요, 야곱의 온 가족이 다 몰살될 그런 당이에요. 만약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요 와서 보복을 해버린다면요, 끝난 거예요.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릴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요, 야곱아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베델에서 있었던 이야기, 것들이 다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 마음을 먹으려 하니까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정리하냐면 우상을 정리합니다. 우상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에게 다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그 당시에는요, 그 사람들이 귀에 귀걸이, 코걸이, 목에 거는 목걸이, 몸에 장식하는 거 전부 다 우상하고 관계 있어요. 그들은요, 전부 다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상을 만들어서 귀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들 만들기도 하고, 또 이래 몸에 장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그것을 다 누구에 갖다 줬냐? 야곱에게 갖다 줌으로 통해서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려. 그리고 또요,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으라. 그래 다그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옷을 다 갈아입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어떤 일이냐면, 고을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조금 전과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야곱의 식구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이 보복해서 자기들을 쳐들어 죽일까 싶어서 두려움을 떨고 있었는데,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호위하고 가서 그런가요? 아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을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식구들을 두렵게 하도록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쓴 거예요. 요사밧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넷째 왕 요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주위 백성들이 이 요사밧을 무서워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이제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뭐냐면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첫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첫 사랑을 잊으면 안 되고 첫 믿음의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지금 하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넓어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딱 장소를 정해주고 베델로 올라가려냐? 그것은요, 베델은요, 야곱에게 너무너무 귀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물과 감격,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거예요. 그곳이.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가 서원했던 곳입니다. 서원을 했던 곳. 그러니까 이 베델은요, 야곱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요.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났던 그러니까 믿음의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곳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야곱처럼 어디에? 세겜에서 지금 이곳이 좋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향락을 누리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자리에 앉으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자리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세겜에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요, 디나와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비하면요 너무나도 이래 정말 가볍고,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만 것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바라는 것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배 무엇으로? 진정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너무 그 야곱이 서운한 것에 비해서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이 야곱은요 어떤 서원을 했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 서원을 해요. 그것에 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아 너 베들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서운한 것 지켜야 돼요. 서운한 것 지키지 않으면 그거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또 남에게 훔치는 것도 죄고, 부모에게 호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간음한 것도 죄고, 또 살인하는 것도 죄예요. 서원하는 것 갚지 않는 것도 죄다는 겁니다. 죄예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원했고 또 서운했고 또 야곱은 바로 서운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또 11조로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서원을 자기 모든 것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고 또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또 자기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온전히 자기의 모든 소유가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에 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오직 와서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엄청난 돈을 지어서 화려한 교회 짓는 거요. 화려한 그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교회 짓는 것, 교회도 짓고 또 막 정말 눈이 부시도록 교회 안에 꾸미고 또 정말 웅장한 찬양대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정말 좋지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의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을, 세상에서 돈을 막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거, 또 11조를 많이 드리는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내 자녀로서, 내 성도로서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들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교회 습관적으로 교회 들어와서 11조 내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11조가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온전히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중요하시게 여긴다는 겁니다. 교회가 작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놀다가 뛰어나가 엄마가 앞에 있으면 뛰어나와서 울고 뛰어나와서 안기고 말씀에 방해가 되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요, 구원에 대한 그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리는,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좁아서 때로는 아이들이 울가 또 막 울다가 뛰어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모든 그 머리가 확 기울일 때도 있어요. 막 모든 게 막 애안한 것이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기쁘고 좋은 거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요.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떠들고 너무너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라잖아요. 다 데려가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전한 것을 방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안아주고 무엇을 해줍니까? 축복의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래 보면 때로는 교회가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울다가 뛰어들어가고 부모에게 안길 수도 있어요. 그런 때로는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 방해가 아니는 거예요.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가 좀 눈물이 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뛰어와서 안기는, 부모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뛰어가라? 하나님 앞에 뛰어가 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인데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그것을 해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저 있다가도 뛰어와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하나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사라하니까 가장 먼저인 것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야곱의 식구들이 자기들이 기고리하고 뭐 이런 것은 무엇에 관계가 있다? 우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래 조각을 해서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 하나님은요, 우상을요 가정히 여기십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요 드리는 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세상 걸 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안 좋아해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어떤 상황 속에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무엇을 더 좋아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물론 우리가 섬기겠다 해가지고 돌이나 나무나 금속 그것들 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그거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은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질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정말 믿음이 좋다면서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목회 생활 잘 하다가도 잘 해나가다고 돈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데 넘어지냐면 은퇴할 때 넘어져요. 정말 은퇴할 때 많은 목사들이 넘어져요. 은퇴금 얼마 그거요 물질이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해올 때는 물질이 우상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일들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은퇴하려고 보니까 이 사단이 틈타서 거예요. 사단이 틈타가지고 물질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내놔라, 자동차 내놔라, 집 내놔라, 얼마 내놔라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싸우는 거요. 정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예요. 싸움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요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 없어요. 정말 평안한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러한 교회 별로 없어요. 다 싸워요. 많이 싸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싸우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넘어진다?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물질로 싸우는 교회들은요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물질을 우상화 섬기는 거예요. 우상화한 교회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정말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어떤 다툼이 있다면 무엇으로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서로 싸웠다. 교회에서 싸웠다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사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상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진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보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누구만 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부름만 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상을 버려버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고 하는 것은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지금까지 죄된 것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죄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바른 마음으로 가지고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용서 안 해요. 어떤 일이라도 죄는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죄는 내가 죄를 지은 거 그 용서 안 해요. 강병열 목사가 죄를 지는 거, 강병열 목사가 너를 미워하는 거요, 그 용서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해요. 싫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싫어하지만 죄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훔치고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가장 싫어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 어떻게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정말 주홍같이 붉은 그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뭐냐면 그 몸을,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통해서 정말 흰눈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은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보면 2절에 다시 보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죄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새 옷을 받고 있는 것은 나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바로 의복을,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지난 날의 잘못들을 다 이래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런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옷,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다투고, 지금 아직까지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복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희생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인내의 옷을 입고, 질주의 옷을 입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들고 추한 그런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저리 보고 깨끗하고 의로운 옷,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믿음의 선자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래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이래 교만하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위에 똑바로 안 서 있기 때문에요. 안 서 있기 때문에 하찮게 보고 저기 뭐 저기 이런 예수가 뭐고 믿는 자 너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똑바로 서 있으면요 세상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요 분명히 5절에 보면 야곱이 가솔들 그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을 올라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고을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일행을 두려워해요. 바로 몇 분 전만 해도 야곱 일행들이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부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이 망나니 같은 이 두 아들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레위와 시몬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보복이 올까 싶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 베들로 출발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고을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일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딱 바로 서서 이제 나아가니까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나아가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늘 예수 믿으면 뭐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바르게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게 되면요 세상은 반드시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믿었다 해가지고 우리는 딱 떨어져서 저 어디 산골에 어떤 고을로 하나 딱 만들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좋지 못한 말로 깔보지 않는 거예요. 깔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